9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212장 찬송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또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범위는 호세아 8장부터 10장인데요. 그 중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티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김포는 포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포도 농사를 하게 되면 그 포도 열매의 색깔이 빨간색보다는 진한 보라색에 가까운 것이 좋은 열매인데요. 그 포도알이 이제 굵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포도 한 송이에 너무 많은 알들이 있게 되면 서로 커지면서 이제 터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알 수도 맞춰서 이제 잘 솎아내기도 합니다. 알의 어떤 개수도 맞춰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게 되면
추석 명절 전에 팔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이 포도를 키우는 것은 마치 그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 그것을 이제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포도가 커가는 것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녀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도나무로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는데요. 이 백성이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절 말씀에 재단이 많아지고 땅이 번영해서 이제 주상 그러니까는 기둥이 이제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만 보면 사실 좋은 것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에 이제 국력이 많아지려면 인구가 많아지는 게 국력이 또한 올라가는 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 번성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국력이 점차 커져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북적인다면 우리는 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함께 또한 많이 모일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기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연결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 1절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2절 가서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이제는 허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데 그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 그리고 기둥을 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의 두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두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이유는 3절을 또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이제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두 마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있다고 한들 그 왕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따라서 그 이스라엘에게 왕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여호와가 있다고 한들 그 여호와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능력 없는 왕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실 이 모습만 보면 심판을 내리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말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번영이 아니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이 많아지면서 제단을 구축하고 제단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고 그 제단이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 되게 되고, 또한 그들이 세우는 기둥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단에서 우상들에게도 절을 하게 되고 우상들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이 예배당을 멸시하고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번영을 위해서 내가 전에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신을 찾으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사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호세아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세아서인데요. 지도자며 백성이며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어떠한 행동으로까지 드러나냐면 4절 말씀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정말 서슴없이 하는데요. 거짓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이제 뒤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서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나라에 가서 동맹을 맺어놓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애굽 나라 가서도 또한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곳저곳 다 사방에 문어발 형식으로 다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께도 복을 빌고, 그리고 아수르에게도 복을 빌고, 애굽에게도 복을 빌고, 다른 곳에도 계속 복을 빌고 등등등등, 정말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고 표현을 하냐면 그 밭에 나는 밭이랑의 독초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무성히 자라는 그 포도밭 그 주변 그 도랑 사이의 언덕에 독초가 둘러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포도밭 그 주변으로 독초들이 둘러싸서 사실은 그 포도는 쓸모없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목을 죄어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백성이 혹시 모를 여러 가지의 보험을 들어놓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혹시나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종교도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걸쳐서 믿어 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걸려서 천국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힘을 좀 잘 못 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주라고 당분간은 부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시 쉬자라고 생각해서 교회도 쉬고 예배도 쉬고 다른 것 모든 것들
좀 쉬어보자 하는 것이죠. 또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안심을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일단은 다 되었다. 일단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나머지의 삶은 예배와는 상관없는 내 삶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간에 예배와 삶은 다른 것이다.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상 숭배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틈만 나면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태가 어찌했든 간에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만드는 우상이 그 중에 가장 무섭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어떤 가짜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의례 짐작해서 믿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내 직감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마음에 맞춰서 사실 하나님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이름만 같은 하나님일 뿐이지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저는 코로나 시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그 믿음의 진가를 판단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은 다른 땅이죠. 새로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주는 것은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과 같이 사실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존처럼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제껏 나는 잘한 것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기존대로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사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묵은 땅을 팔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묵은 땅은 늘 그 세월을 오랜 동안 지내오면서 비를 맞아서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졌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다시 마르고 굳어졌다가 다시 비가 오면 다시 약간 흐물어졌다가 다시 굳어지고 농사를 또 안 지은 땅이라서 정말 그 묵은 땅은 돌과 같은 땅입니다. 그 땅을 팔려면 우리가 배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찾아 도려낸다는 것은 마른 땅을 개척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갈아엎고 씨를 심어서 또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 맺는 기쁨도 같이 옵니다.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아픔을 정말 감수하고 감내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전과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매 맺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상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전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묵은 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갈아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새로운 땅에서 시작할 때 사실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또한 정말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 김옥분 권사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옥분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빛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김옥분 권사님을 하나님 고쳐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아픔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항상 그 김옥분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마음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몸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충만할 수 있길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굳센 정말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고 또한 그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 위해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